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우리는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독교라고. 그거 유머인 줄로 모르고 그런가 한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기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줬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하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걸 심은 사람, 또 식사를 만든 사람,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하루에 기본으로 최소한 5번씩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매일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새벽 기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그 전에도 큐티에 대해서 들었지만 큐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최소한 하루는 7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이게 너무 많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기본이라도 하라, 기본이라도 하라.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아침, 저녁 깨어나고 잘 때 하루 세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도 참 부끄러운 기억이죠. 새벽 기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너무 사모했습니다. 사모해가지고 새벽 기도 들 때도 없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밤에 새벽에 그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자네 들어내 정신 차려보면 다른 방송들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았고, 뭐 그래도 그 말씀이 처음에는 설교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죠. 설교를 길게 하지 않잖아요. 15분 정도 하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새벽 기도.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한 20살 초반 그때는 새벽 기도가 크게 힘들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뭐라 할까, 피곤했나 봐요.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졸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졸다 자다 또 깨어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면 넘어지니까, 양반다 해가지고 졸면 넘어지니까 맨 뒤에 벽에 기대고 기도. 자도 안 넘어지잖아. 벽을 기대니까. 나중에 깨어나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햇빛 쫙 예배당에 비쳐 들어오고 있어요. 한 7시 되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원 다닐 때는 새벽 기도를 참 많이 은혜서 먹었어요. 신대원 학사가 새벽에 엄청 추워요. 산소 골짜기에 있다고 해가 일찍이 지고 늦게 뜨니까 엄청 새벽에 뼈가 쑤실 정도로 바람이 차거든요. 계약할 때는. 그런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1년 내내 정말로 그 새벽 기도가 좋았고, 졸업한 다음에도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도 어디가 새벽 기도를 드릴까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한 좋은 기억 참 많이 있고 은혜스러운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새벽 기도를 할 정도까지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잘 때 깨어날 때 기도하고 하루 세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그것도 못 알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42절 시작. 내가 제단 위에 기를 것이라 아니라 매일 1년간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잼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두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위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해질 때에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매일마다 2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뭐도 함께 드리는가? 고운 밀가루 그리고 지은 기름, 포도주까지도 아울러서,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 함께 드리는 거죠. 소제와 전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냥 하루에 매일마다 드리는 거라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도 준비해야 되고 밀가루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포도주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43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매일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들과 만나려면 그들이 그냥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생활 그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정말로 성인이 돼가지고 입술도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고 행동도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럴 때에 만날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어떤 노력을 해도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둔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죄인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존재와만 교제를 하시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신하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이고 소고 비둘기 이런 생명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뜻이죠. 장차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릴 것이니까 그분이 앞서서 그분의 오심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신 메시아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전에 이후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피만 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부자들은 소들이고 뭐 좀 괜찮은 중간층은 양들이고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참새라도 갖다가 쟤도 제물 드려라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재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을 만나준다는 겁니다.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이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벌거벗고 나왔어요. 만나주겠어요? 네, 하다못해 집에 깨끗한 옷이라도 입고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나주셨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제사. 근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가는 겁니다. 아침 저녁. 항상 자신이 은혜 가운데 속죄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곳 거기 자체가 구별된 따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곳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거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한번 만나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만나주는 곳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제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겠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 사람을 특정 인물로 지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함부로 개척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들으려면 교회 개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목사님 뭐라 했는지 생각 안 나요. 두 가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개척도 생각하고 새벽 기도도 생각하기 때문에 귀에 성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냥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보면서 깨달은 바가 새벽 기도로 또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라 했잖아요. 아침 저녁. 특정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과 다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장소도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또 저녁 예배가 따로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예배 두 번으로 기본으로 다 갖춰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로 다 정해주시는 것이고 그 장소도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큐티 나눔도 또 함께하고 큐티도 또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하든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큐티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엄숙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주를 모를 때처럼 아침 일어나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일매일마다 신중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내가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흩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살다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또 죄를 자백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주님과 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5번씩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주의 일을 맡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교회 직분을 맡거나 또 목회자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이 지하상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든지 개인이 따라하든지 별도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록 중에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실천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지금